말씀은요,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193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도 한 절 읽도록 할게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에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의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같이요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엠버스교회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물줄기가 뻗어나갑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더 전도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활력과 기쁨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인생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자, 미국 코넬대학교 칼 필레머 교수가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며 화면 보여주세요. 네, 이런 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 필레머 교수가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은 삶의 답을 찾아 이리저리 헤맨다. 인간관계, 재정 문제는 물론이고 심지어 부부관계까지 삶의 온갖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으라는 희망을 품고 TV나 라디오 등 각종 대중매체의 전문가 상담 코너, 강연에 귀를 기울인다. 도움이 될 만한 칼럼을 읽거나 세미나에 참석하기도 하고 자기개발 웹사이트에서도 상담도 한다. 책 또한 빼놓을 수 없는데 그 덕분에 오늘날 서점마다 자기개발서가 넘쳐나며 사람들이 이런 책을 사들이라 쓰는 돈만 만만치 않다. 결국 삶의 길을 찾는 사람들만큼이나 그 길을 제시하는 전문가도 해답들도 넘쳐나는 셈이다. 그런데도 뭔가 허전한 느낌을 떨칠 수 없는 것은 왜일까? 그러면서 이 필레머 교수는요, 세상에 더 오래된 사람들에게 그 해답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게 해답이 될까요? 어느 정도 조언도 필요할 수 있는데 더 문제는 인생을 더 오래된 사람들도 역시 최선을 다해 살아왔건만 여전히 밀려오는 허전과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외로움과 허전함, 뭔가 이 공허함, 이걸 어떻게 채울 수 있는 삶이 될까요? 요새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일을 하지만 그때뿐이지만 다시 삶으로 돌아가면, 내가 있는 자리로 돌아오면 또 허전함이, 외로움이, 공허함이 몰려드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게 좀 더 기쁘고 싶어요. 정말 내 안에 이 숨을 쉬는 게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게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온전한 기쁨이 채워질 수 있을까? 근데 놀라운 거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베드로와 이 사도 요한이 성전 민문에서 구걸하던 병자를 치유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요,
이들을 붙잡아 밤새 감옥에서 구금되어 있다가 장시간 걸친 재판 끝에 또 한 번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나면 체포될 뿐 아니라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위협을 받고요 풀려난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으니까 일이 잘 풀리면 좋을 텐데 꼬이고 떡 꼬이고 어떻게 보면 생명마저 위태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위험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들이 했던 건 뭐냐면 31절이에요.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삶이 되었대요.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뭘까요? 자, 성경처럼 이 성령 충만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의 충만은 곧 그리스도의 충만이요 하나님의 충만으로서 성도를 가장 온전하고 복되게 하며 능력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 성도를 가장 온전하고 복되게 하며 능력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삶은요 그 삶이 옛 본성, 내 자아, 육신대의 삶에 이젠 더 이상 좌우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뜻으로 충만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영원한 것 그 삶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삶을 살려고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이에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서 정말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도 받고 은혜로 기뻐하는데 근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씨 뿌리는 비애처럼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오면 좌절하고 슬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은혜를 받아요. 주님의 능력으로 나가요. 근데 또 어떻게 해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살다가 또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실패와 작심으로 포기하는 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우리 인생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왜 또 흔들렸지? 왜 또 무너졌지? 왜 또 괴로워하지? 하다가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고 또 우리 또한 그런 체험을 해봤잖아요. 어려운 환경에서 이겨내봤잖아요. 왜 이걸 계속 유지 못할까 하는 마음에 그래도 우리는 다시 생명력 있는 삶, 기쁨 있는 삶, 다시 돌파가 이루는 삶 이걸 우리가 다 꿈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이들은요 알다시피 황제들의 생명의 위협이 있었죠. 그리고 그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요 콜로세임으로 끌어가서 사자밥이 되든지 십자가 화형 아니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이 모든 걸 경험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결당했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너무나 담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서도 활력과 기쁨이 이 충만한 이런 행복한 성령 충만 인생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게 두 가지가 나오다보면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다스림, 인도함, 모든 상황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입니다. 삶을 나누는 셀가족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삶을 나누는 셀가족 예배예요. 자, 셀이 뭘까요? 셀은 살아있는 세포를 말합니다. 살아있는 세포요. 이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살아 움직이는 세포로서 이 서로가 유기적 관계를 맺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를 셀교회라 하면서 셀그룹 교회를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 안에는 셀그룹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가정에서 모여 신자들 간의 사랑의 교제, 양육, 불신자들 향한 전도 그리고 서로 간의 돌봄과 사역을 시행하는 교회를 셀그룹 교회라고 부른다. 예.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구역 예배가 있었고 뭐 목장 예배가 있고 셀그룹인데 좀 이렇게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그래서 셀그룹 예배란 뭐냐면 교회 안에 작은 교회예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그래서 거기서 방금 말했던 것처럼 사랑의 교제, 양육, 불신자를 향한 전도, 서로 간의 돌봄 사역을 하는 게 셀 교회인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한마디로 이걸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자, 육신의 가족은 혈육으로 맺어졌다면요. 하나님의 가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가족에 속하게 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각 지역에 있는 교회 속에 속하게 돼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요,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또 작은 단위로서 각각 가족을 형성하여 그 안에서 이 육신의 가족 못지않은, 아니 그 이상의 관계를 가지고 연약하는 사람들이 셀 가족입니다. 자, 이 모델이 누가 되어 주셨냐면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이 모델이 되어 주셨어요. 자, 마가복음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성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요. 둘러앉아서 모여서 함께 예수님 했던 자들이 내 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셀은 예수 생명으로 모인 자들이에요. 네, 셀은 영적인 한 가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해된 가족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셀 있으면 셀 구성님 이렇게 부르나요? 아니잖아요. 셀 가족이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셀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해야죠? 삶을 나누는 겁니다. 삶을 나누는 거예요. 주보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교회 비전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대로 가정, 지역, 다음 세대를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거, 이게 우리 교회의 꿈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면요, 바로 셀가족 예배예요. 가정, 지역, 열방. 가정에 살면 지역에 살고요, 지역에 살면 나라, 열방이 살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이에요.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여러분, 사도들이 감옥에 있었다가 풀려났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동료에 가서 그거를 알렸대요. 하나님의 일하신 도심을 알렸대요. 그럼 동료가 누굴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요, 2장에 성령님 임하기 전에 이들이 어디에 모였죠? 마가의 다락방이요. 진정한 회심을 통해 참된 믿음을 가진 공동체, 바로 셀가족 교회였습니다. 특히 여기서 교회는 주일에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날마다 가정에서 모였던 셀가족 교회예요. 그들에게 갔던 걸 보게 되고요, 나중에 알다시피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가셨을 때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감옥에서 이것이 풀려서 베드로가 또 탈출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자, 이들을 보게 되면 생명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난과 환경에 역경이 있었던 거예요. 아다시피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이나 계시록을 보면 알겠지만, 이때 예수 믿으면요, 직장 잡기도 힘들어요. 예수 믿으면 자녀를 학교 보내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중세 때나 옛날 이렇게 보면 그 고대교회 밑에서 지하에서 이렇게 시신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지상생활을 포기하고 지하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남을 선택했던 그들의 신앙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 어둠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가장 행복했어요. 가장 기뻐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의 심령, 인생을 만지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빛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 성령 충만 인생, 바로 그런 거예요.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안고 품을 쓰는 셀가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친 위협과 핍박과 고난이 찾아도 그들은 모였습니다. 왜 모인 걸까요? 믿음의 사람들과 모였을 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걸 보게 되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과 희락이에요. 이 세상 어디서도 누리지 못하는 치유와 회복과 기쁨이 임한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계신데요. 지금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이 현대인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한번 생각 보십시오.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잃어버린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거룩한 모임을 잃어버렸잖아요. 외로움이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사람들을 만나지만 참 진솔한 삶을 나누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진솔하게 얘기했다가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참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내 최초로 국제 정신분석학과 인정한 이 분석가인 정도원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가 프로이트의 의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냐면 옛날 원시사에서는
종족과 떨어져 혼자 있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현대인은 안전하게 고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저 문을 잠그고 전화를 끄고 이메일을 닫으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이 넘쳐나는 고독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매우 당황스러워 합니다. 그래요. 삶을 나누고 안아주고 품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고립되고 분노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낮은 자존감, 자기의 불신의 성향으로 드러나니까요, 이 외로움을 회하게 해서 뭐예요? 중독에 빠집니다. 도박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알다시피 여러분 요새 이제 마약들이 막 하잖아요. 그 공간과 그놈을 자꾸만 손대지 못한 곳을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게 채워집니까? 더 어떻게 해요? 상황이 더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몸도 마음도 병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버티다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선택이 뭐예요? 자살 선택하는 이런 안타까운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단이요,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 말씀입니다.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왜? 말세 시대 때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인데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삶 아니고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알다시피 세계 보건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20세기를 가장 괴롭힐 질병은 우울증으로 발표했습니다.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폭력을 경험한 아이들, 오히려 사회에서 상처의 주범이 되잖아요. 상처가 대물림, 또 대물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자아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엄마처럼 되지 말아야지, 아빠처럼 살지 말아야지, 너무 상처가 많아, 아프다, 이런 게 많잖아요. 아픔과 고통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성인이 되어봅니다. 내가 그 모습을 따라가지 않나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이런 고통을 갖고 사다 보니까 사회 성취 자리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낮은 자존감, 자기 비난 감정이 멈출 수가 없잖아요. 긍정보다는 부정으로 서로 아프고 더 깨매지고 싸매지 없는 곳에 그냥 소금 치듯이 더 아픈 고통이 뿌려지는 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삶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흔들고 다스려갑니까? 이 신앙생활도요, 점점 이기적이고 용서보단 판단을, 함께하기보다는 개인주의가 되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으로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이랑 마음 안 맞아? 뒤돌아보면 되지,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이런 게 우리의 개인주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게 이것도 이미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스마트폰과 많은 미디어의 발달, 좋은 정보도 주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인격적인 만남과 어우러짐에서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개인주의가 갈수록 깊어져 인간적인 만남을 멀리하고 반대로 사람들의 외로움은 점점 커져갑니다. 최근에 참 뉴스를 봤는데 이 많은 청년들이 고립된 청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이렇게 환경에서 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지? 독거 청년들하고는, 독거가 아니지, 고립된 청년들,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서 뭐예요? 집에서 안 나온대요. 그러다가 어떤 기자가 이렇게 취재하는 것을 한번 봤는데, 딱 방에 하여튼 용기를 내서 자기가 사는 데를 보여줬는데, 잠자는데 거기 침대 딱 말고는 사방이 쓰레기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왜? 낮은 자존감, 상처, 아픔, 외로움, 마음을 토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괴로운 생각이 더 커지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더 외로움이 커지는 거예요. 이뿐이겠습니까? 많은 신앙들이 갈수록 대형교회를 찾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삶의 신앙에 간섭하지 않기를 원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성장이 없고 헌신을 두려워하고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삶이 지치고 외로워지면
기도 제목을, 중보 기도를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 신본주의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인 종교입니다. 근데 이 합리적인 사단의 전력은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흔들어 버려요. 네 생각이 먼저잖아. 네 감정이 만저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사단이 일하기 가장 좋은 시대입니다. 왜? 너희 생각이 신이 되면 돼. 너희 마음대로 하면 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꾸 이게 볼 때마다, 형처럼 볼 때마다 법이 자꾸 바뀌잖아요. 왜? 이 생각이 좋네? 저 생각이 좋네? 계속 바뀌었다가 시간 지나면 잘못됐네? 이런 거잖아요. 존중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존중에 생명이 있고 살 길이 있는지 이걸 먼저 더 점검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모든 생각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암흑기가 언제입니까? 사사기예요. 그 사사기는 무슨 말이 나와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죠? 자기가 행동하고 생각것이 다 맞다고 여기도 이 시기에. 근데 뭐예요? 성경은 가장 암흑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가 기분이나 감정, 이 육신의 자존심 때문에, 명예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종종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쓰럽게도 이는 시험 든 믿음 생활의 탈연병과 마찬가지죠. 예수 안 믿겠다고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 소속에서 이탈될 때 그 밖에서 기다리는 건 뭐예요? 우리를 이끌려가는 사단의 역사밖에 없는 거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단순히 기분 나빠서 하나님 품을 떠나고 교회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예수 믿는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요, 시험 들지 마시고 예수 안에 꼭 안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사람이 힘들 때, 외로울 때 고민과 아픔을 격려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게 뭐냐? 셀가족이에요. 셀가족이 이게 역할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알다시피 개인주의가 깊어질수록 인간적인 만남을 멀리하지만 역설적은 뭐예요? 외로움이 커지고 있잖아요. 아무도 나에게 안 다가왔으면 좋겠어 했는데 안 다가오면 뭐예요? 진짜 안 다가오네. 나쁜 사람들.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담을 창조했을 때 그럼 아담만 만들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아담 혼자 있는 게 좋아 보셨어요? 돕는 자를 배필을 만드시잖아요. 절대 그래서 혼자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건 겁니다. 근데 마음이 굳어지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깊어질수록 교회는 세상과 반대로 더욱 모이고 함께하는 은혜의 가족 공동체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요 12제자들의 행적을 통해 소그룹 중심의 교회 모델을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함께하니까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해지고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꿈이 생기잖아요. 소망이 일어나잖아요.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역들로 인생이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셀교인 겁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셀교예요. 이거는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고 성경에 나온 방법입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셀교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함께 교제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과 사랑의 교제가 빠진 개인주의는요 영적, 인격적, 사회적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개인주의가 깊어질수록 교회는 더 강한 가족 공동체, 은혜 공동체, 서로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뿐이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비복음적이고 이단적인 것들이 막 오잖아요. 혼자 신앙생활 했다 사모함은 있겠지만 잘못된 진리가 왔는데 이게 잘못된 거다, 이단이다 알려줄 수 있는 공동체가 없으니까 뭐예요? 그게 진리라고 생각했다가 그래서 지금 점점 어떻게 해요? 시대는 혼란스러운데 이단에 빠진 자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잡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기 때 우리 육체뿐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도 이들을 보담아주고 안아주는 거. 여러분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성도들 흩어지게 합니다. 그래야 힘이 없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꼭 정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른 진리가 아니라 잘못된 진리로, 바른 믿음이 아니라 다른 믿음으로 빠지도록 흩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흩어지게 만듭니다. 근데
세상이 바쁠수록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힘들어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치유와 회복과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주님이 말세 시대 때 분명히 사단을 흩어버릴 거다, 주님 앞에 모이지 못하고 서로를 돌보지 못하게 할 거다 할 때 이 히브리서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제가 이렇게 교회들 탐방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모이는 교회, 모이는 예배가 많을수록 치유와 상처 회복이 빠르더만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자들 중에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 괴로운 자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치유된 걸 되게 많이 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왜? 성경대로 가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삶에 필요할 때만 찾는 무리들 안에서가 아니라 이 가족 공동체 친밀감에서 영적 감각을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교회 모델을 보여주셨고요,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넘쳐나는 고독, 외로움, 아픔을 만지고 일으키도록 셀가정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 셀가정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현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8장 20절 볼까요? 시작. 아멘. 함께 있다고 하잖아요. 함께요. 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예수의 사랑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너무 문제에 맺히면요, 하나님 말씀, 심지어는 기도와 찬양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다가오는데 그걸 누리지 못해요. 어떻게 그거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우상 숭배에 빠졌잖아요. 바알과 아스라에 빠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누가 전해주죠? 선지자가요. 주님의 말씀을 닮은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셔, 당신에게 말씀하셔, 그들을 건지시고 살리시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는 드려지는 이 셀 예배는요, 선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인생, 활력 있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참 이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참 뭐랄까요, 금요 예배 같은 경우는 온 가족 예배가 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나오고 온 가족이 나와서 은혜 받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것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주중에 수요 예배 저희 교회 비율적으로 많이 나오들 오시거든요.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예배 속에서 셀가족으로 가냐, 이 전환하는 게 목회자로서 너무 쉽지가 않았어요. 왜? 수요 예배도 은혜 가운데 저희 교회는 성공적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더 이들이 예수 때문에 더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걸 고민하고 몸부림치다가 우리가 그동안 주일날 셀 예배 드리셨잖아요. 참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고 함께 하셔서 체제가 참 잘 잡혔어요. 막 어떤 분은 그러시잖아요. 교회 왔는데 이렇게 저녁까지 잡힐 줄 몰랐다. 그렇죠? 근데 뭐 누가 때립니까? 그렇죠? 은혜를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서로 안에서 격려가 되니까 하나님 은혜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이들이, 우리 교회가 조금 빠진 게 뭘까 하다가 성경 보고 묵상하다 보니까 셀 예배구나. 어디서요? 물론 여기서 드리는 것도 복입니다. 하지만 가정이요, 그 이유를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요.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지금 드려지는 예배 한 날개예요. 그 다음은요, 가정에서 드린 예배예요. 왜? 이들이 왜 행복했던 이유, 기뻤던 이유, 바로 이 두 가지가 은혜로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시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함께 마음을 알고 삶을 나누는 셀 예배가 필요한 거고요. 또 오늘 말씀 보면 삶 속에 다시 생명력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이 충만이, 또 비결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함께 기도하는 교회, 셀가족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 모임과 셀가족 교회를 특징짓는 하나의 뚜렷한 구별이 있다면 그거는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 셀 예배가 기도하는 셀 가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면 아무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할지라도 그 셀 교회는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해서 진동이 일어나고 충만하여 담대히 나가는 역사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는 거예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임을 정동원 교수는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사람들 속에 있다고 고독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낮에 일하면서 아무리 많은 사람과 즐겁게 웃으며 어울려도 그들과 나 사이에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만남이 없으면 모두 허황된 것입니다. 외로움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 잃은 어린아이처럼 외롭고 쓸쓸합니다. 고독감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과 어울려 보았자 힘만 더 들고 얻는 것은 없으며 자칫하면 마음과 몸에 상처를 입습니다. 누구는 남에게 방해받지 않고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혼자 있게 되면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낯선 사람들 사이에 삽니다. 길거리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이 풍기는 낯선 냄새가 나를 압박하지만 내 발길은 오늘도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얼굴을 매일 본다고 해도 마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서로에게 영원히 낯선 사람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여러분 직장 가서 매일 보는데 마음이 연결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매일 보는데도 1년이나 우리 조직에 있었나? 하면서 늘 낯선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주일 예배에 참 셀가족 예배 드렸죠. 은혜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생활을 안 하시고 다르게 하신 분들은 다르니까 낯설 수 있습니다. 또 생각하지 못하게, 의도치 못하게 더 많은 상처와 인해 아픔을 경험한 자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셀가족 예배에 모인 자들이 다 연약한 자들이고 죄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목회자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가 필요해요. 주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의인은요, 저 천국 가셔야 돼요. 지금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경 뭐냐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어져 가느니라. 연약한 나양을 품으면서 용서하면서 안으면서 서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의인본 생각하려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나도 죄인, 옆에 있는 분도 죄인, 우리 죄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치유되고 의인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셀렙에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연약함 보지 마십시오. 연약함보다 그걸 덮으시는 커다란 은혜가 더 큽니다. 더 큰 거예요. 예. 그러면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보고 있는 이 초대교회 셀교회 어떻게 이 고난 생명 위협이잖아요. 잡히면 끌려가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성령 충만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상황 환경이 우리보다 더 불행하잖아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자마자 경찰들이 와서 우리 다 이렇게 끌고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고통과 위협 속에 있는데 더 성령 충만해요. 힘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도가요. 성경이 이를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자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아멘. 자, 사도들이 보고를 듣고 뭘 했나요?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답니다. 소리 높이 있대요. 베드로와 요한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여러분, 문제는 오늘날 속으로 모이는 공동체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죠? 기도요. 도대체 믿는 사람들의 기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기도, 참된 그리스도의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아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요, 그건 기도한 게 아니죠. 뭐예요? 하소연입니다. 그냥 넋두리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오랜 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아직도 외롭고 아직도 아프고 아직도 힘들다면 다시 한번 주님 신뢰하면서 제대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셀가족 교회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 보세요. 계속 이 소개된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자기의 개인적인 필요와 소원을 지금 구하지 않아요.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뜻대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기도였어요. 자, 내 필요와 소원 기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여러분 계속 바뀌잖아요. 하실 때 맞아요. 하지만 아무리 해도 끝없이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이게 응답됐어. 아파트 월세에서 전세로 왔나? 할렐루야 하면 거기서 끝나십니까? 이제 매매로 가시잖아요. 매매가 아니지. 매입이죠. 매매로 가죠. 여기서 끝나십니까? 어떤 분이 이제는 건물주를 기도하시고, 건물주로 끝나십니까?
이젠 계속 나가잖아요. 우리의 경기도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요. 그렇죠? 끝이 안 나요. 근데 이들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성령 충만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사니까 채워지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하면요, 이게 충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릅니다. 자,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예수 믿은 지 10년, 30년, 50년 이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50년 신앙생활에서도 주님을 제대로 몰라요. 저도 제 경험에서 은혜 충만하지 못하면요, 뭐 은혜 충만할 때는 이때 이런 말을 해야 돼, 이런 기도를 해줘야 돼, 이게 나오는데 우드내고 해주면요 입이 막혀요. 야, 이 영적인 일은 성령 충만이 되구나. 성령 충만할 때 이 가정에 대한 복이 나오고요, 저 삶에 대한 복이 나오고, 이 심정이 딱 보이는 게 나오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이게 많으면서 야, 이게 성령 충만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게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30년, 50년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24절 보니까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부릅니까? 대주제요. 대주제요. 이 헬라어로 데스포테스란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의 소유자, 주권자, 다스리다, 이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대주제이시다, 창조주, 만물의 소유시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과거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위협, 핍박,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 날 여전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대주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쫄지 않은 거예요. 이 진리를 절대 잊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때 있어요, 슬픔의 때 있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대주제시다. 이거 놓치지 않으면 돼요. 이걸 알았더니 이 초대교인들은요 모든 것이 꺼져가는 이 흑암 속에서 물러서질 않아요. 도망치지 않아요.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인생 어떻게 될까요? 만물을 충만히 채우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니 세상 그 무엇으로 채우려 가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공허해지는 거죠. 오히려 시간이 있을수록 어떻게 해요? 뭡니까? 이 은혜와 이 진리를 채우자니까 더 원망이 커지고 불평이 커지고 씁쓸함에 빠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기도 응답 많잖아요. 체험 많잖아요. 근데 왜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성령 충만이 안 되니까 계속 슬퍼하고 외로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니까. 대주시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주관하신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할 수 있다고,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놓치니까 뭐예요? 할 수 없다, 못해, 포기하련다, 좌절, 낙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아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참 이 주일날 귀한 날이잖아요.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 직장일을 하시더라, 또 사람 이것저것 뒤치다거리다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주일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삶을 아는 분들이, 아니 왜 쉬는 날 왜 그렇게 교회 가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를 왜 6시까지 드리냐고, 누구 잘하고 막 바보같이 그렇게 헌신하고 그럴 때 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을까요? 몰라, 나도 몰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비침이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내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내가, 아니 복음 위에 모든 걸 가진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렇게 물어봐 주실래요? 이렇게 물어봐 주셔야죠. 예수 믿는 행복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물어봐 주실래요? 이걸 말해야지. 보니까 안 다니는 사람도 울, 다니는 사람도 교회만 갔다면 울. 이게 뭐가 달라져요? 벌써 말 자체가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가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인사를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시고 감사하죠. 근데 물어봐요. 이렇게 개척하면서 걸으면서 힘들지 않았냐고. 그래서 맨날 여러분 힘듭니다. 저 살려주세요 이 말하면요. 아니죠. 뭐냐면 전 늘 똑같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같이 있어서 이렇게 늘 하는데 증인이에요. 저는 재밌어요. 저는 기뻐요. 왜요? 어려운 길 선택하셨는데 여호와 일에 뭘 준비했는지 좀 기대가 됩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볼 때마다 두 가지가 되게 기대가 돼요. 첫 번째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분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면, 이분이 강권적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며 어떤 역사, 어떤 가정의 변화가 일어날까. 우리 교회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걸어왔더니 계속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약하신 분들도 저 안 보려고 해요. 왜요? 저 보면 이거예요. 저를 안 보려고 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할 수 것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하니 없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이요. 그분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한결 같은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셀레베 갑니다. 셀이 다 우울한가요? 아니요. 그 중에 누가 그날은 성령 충만한 분이 계세요. 그분 때문에 삽니다. 이거예요. 이게 셀레베고 교회고 이러면서 서로를 안아주고 기도고 세워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영감 있는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누리는 이 대그룹 예배 축제를 허락해 주시고요. 그리고 삶 속에서 그 축제를 누리는 뭐예요? 친밀한 가족 공채 누리는 셀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여기서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고 일으키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걸 중요성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 말씀에 이렇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19, 20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늘 기억에 남아요. 자,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는 거 개인의 영성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시냇물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시냇물 졸졸졸 발목만 담가지는 거예요. 근데 소그룹 예배요, 강물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모이면요, 강물이 모이면 또 뭐가 되죠? 바다가 되잖아요. 그거예요. 자, 우리 행복생 교회가 이렇게 셀교회를 강조하는 이유는 첫 번째,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전 주님이 답인 걸 믿거든요. 주님 따라가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 셀교회가 뭐냐면 바로 본질적인 사명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의 본질적 기능은 뭡니까?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전도인데요. 이 5가지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셀예배예요. 셀예배입니다. 예. 교회 본질의 사명은 한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자 삼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건데 가장 일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제자 영역과 셀교회예요. 예. 왜냐면 셀가정 예배야말로 효과적인 전도가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왜냐면 교육이가 무거운 분들 있잖아요. 우리 셀해야 볼래? 하면서 셀에 가면 같은 비슷한 분들, 삶을 나누시는 분들 해서 초청해서 더 하나님 품에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마음이 더 열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돌봄, 안아주심. 이런 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가면 내가 얘기하는데 하면서 기도해. 이들 어디 있어요? 있죠. 상담사 찾아가면 되죠. 근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걸요. 비용이 만만치 않고 우리는요, 비용 없습니다. 없어요. 참여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더 중요한 건 누가 상담자가 되시죠? 예수님이요. 최고의 상담자가 계시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가요.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부터 이 셀가정 예배에 위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바로 셀 예배 가정에서 안 드리는 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 먼저 기도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자꾸 하나님 이 말씀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시 합하잖아요. 우리 셀 예배가, 우리 셀 가족들이, 우리 셀제기들이 하나님 마음 합하면 역사 일어나겠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충만하여 진동이 일어나는 기적 일어나겠구나. 이게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세도록 위로가 치유와 행복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차려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다가
여러분이 이 기도를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셀 예배 가족,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첫 번째입니다. 절대적으로 성령님을 존중하는 셀 가족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면 벌써 예루살렘 가정으로 보시면 돼요. 유대 지역으로 보시면 돼요. 사마리아 나라로 보시면 됩니다. 땅 열방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셀교의 본질은 훈련 과정이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수요 예배로 그걸 이어줄 만큼 예배로 공식화된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성령님의 임재를 목적으로 합니다. 충만함, 다스림, 지배하심,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사역은 나의 힘으로 할 때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오면 지치게 되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성령의 임재가 충만할 때 두세 사람의 내 이름 모인 곳에 기쁨이 임하고 위로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겁요. 놀라운 역사 일어나요. 저기 빌레몬서 마지막 보십시오.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믿음의 교제가 그런 기적이라요. 성경이 곧걸 이걸 증거하잖아요. 두 번째, 이 기도해 주세요. 역동적으로 하나님이 예배하는 셀가족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자, 시편 말씀 볼까요? 시작. 온 땅에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살아있는 셀 가정 예배는요,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살아있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매일 내 삶을 지켜주시는 감사의 고백과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예배는 살아있고 기쁨이 가득합니다. 들여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막 찬양도 있고 축복성도 있고 막 그 회개 찬양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임재 찬양하고 막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거 영적 흐름대로 잡은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했던 건데 그렇게 드린 걸 아는 거랑 차이가 엄청납니다. 임재가 달라요. 중간에 게임을 왜 넣냐고. 여러분 그 고민 엄청 하면서 낸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들이 처음 왔을 때 여러분 그거 세 가족까지 생각해서 온 거예요. 오자마자 회개하세요. 세 가족 옷 입고 오자마자 회개하세요. 죄인이에요. 떠납니다. 떠나요. 와갔는데 뭐예요? 만두 마음 열려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모든 걸 생각하면서 만든 게 세 가족 예배. 마음이 열려야 되잖아요. 신앙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 수준에 맞춰주셨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열정적인 찬양 기도, 은혜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셀 가정 예배를 통해 평생 동역자를 세우게 됩니다. 예, 자, 로마서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 쓴 건데 16장을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나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에 대한 이름이 나와요. 자, 우리 대표적으로 1절부터 4절만 볼게요.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레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신 게 뭐예요? 12명을 부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평생 동역자인데 그 마테마가 누가 요건을 보면요, 예수님의 3분의 2 사역이 제자예요. 제자 사역했어요. 여기 신약의 지금 사도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수많은 제자와 교회를 세운 거 아시죠? 예, 이처럼 바울이 탁월하게 사역했던 건 이유는요, 바울에게 목숨 걸 쓴 정도의 순전한 동역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탁월한 사역자지만 혼자 하지 않았어요. 동역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셀이 하게 되면요, 좀 더 체계적으로 갈 것 같아요. 무슨 말이며? 셀지가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붓셀지기까지 세우셔야 돼요. 그러면서 붓셀지기까지 세우면서 우리 교회가 점점 확장될 때 거기서 그 다음을 이끄는 리더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예,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두 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자, 오늘 이제 디스크 검사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주무시다가 자꾸 디스크 하면 깜짝 놀라신 분이 있는데 이따 알려드릴게요. 하게 하면 그분들의 장점, 특정, 기질 나옵니다. 분위기 메이커네. 아이스 브레이크 요원으로 삼아야겠다. 만두 하라. 막 이러면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되게 행정적으로 기억력이 좋아요. 광고위원으로 삼으면 되겠다. 그러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누가 이렇게 하면 되면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헌금위원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 은사가 있습니다. 그 기도할 때 중보기도로서 매주마다 해는 겁니다. 이러면서 서로 동역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예. 그래서 얼마나 좋은 역사, 은혜가 되는지 말해주는 거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모든 셀 가족들이 셀의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알게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셀의 비전이 없다면 그 셀은 결국 성전을 맞추고 죽은 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요, 꿈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왜 살아가는지 힘이 푹 꺼지잖아요. 셀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셀이 하나가 되고 생명력 같은 가장 핵심적으로는요, 비전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당신 믿음의 사람이 돼. 축복이 될 수 있어. 셀지기가 될 수 있어. 가정 살리는 자가 되겠어. 우리 이걸 통해서 위로와 소망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거야. 그러니까 셀 리더는 모든 셀 가족들을 사랑과 돌봄으로 예수 안에 거하도록, 더 나아가요, 사역 현장에, 삶의 현장에 시키면서 비전의 주인, 당신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당신이 여기 있는 거 우연 없습니다. 절대 우연 없잖아요. 하나님 섭리잖아요. 근데 이 비전이 교회 비전을 맞춰서 같이 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3.17 비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글렀겠지만 셀지기가 3.17을 바꿉니다. 우리 셀은 3명만 모입니다. 1. 셀지기는 나 하나면 충분합니다. 7년 동안 우리는 이대로 갑니다.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확장이 되셔야죠. 살림하게 되셔야죠. 위에 되시죠. 그때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 자, 5번째입니다.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게 앞서서. 잘 보세요. 2장 46,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성전에 모임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함께 교제를 했어요. 물론 함께 모인다는 거 대단한 시간적 물질적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결과가 뭐죠? 구원받는 자가 점점 많아져요. 구원받는 자, 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리더한 사람의 헌신이 아니에요. 모두 셀 가족이잖아요. 모이기를 힘쓸 때 구원의 열매는 풍성해진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번째예요. 새 가족이 올 때가 있어요. 새 가족을 항상 잠재적 리더로 보고 격려하고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그게 나와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어요. 근데 나중 된 자가 처음 될 수 있어요. 이건 모릅니다. 자, 나다니엘이 왔을 때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나다니엘이 이르되 세상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의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라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안에서 보았다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나다니엘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에 46절 주님께 와봐, 이분 메시아야 했더니 뭐예요? 에이, 무슨 나사렛 선한 것이 있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다루심이 나옵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뭐래요? 네 마음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면서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다니엘을 칭찬합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워야 돼요. 새 가족들이 허물이 많고 연약할지라도요, 긍정의 리더십, 잠재적인 리더를 보면서 동역자로 세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첫 번째 그냥 감사하세요. 두 번째, 그 사람의 장점을 보세요. 우리는 흠이 많아서 이렇게 보면요, 우리 능력 뛰어나잖아요. 저 사람의 단점 10가지만 얘기할까요? 야, 순식간에 막 100가지도 말할 수 있잖아요. 장점 얘기해 볼까요? 한두 개 나오면 또 고민되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해야지? 일단 착해요. 두 번째 착해요. 착해요. 이게 우리의 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사람의 장점을 해주면요, 그 사람 그 축복을 계속 해주나요? 바뀝니다. 사람은 들은 대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세울 때는요, 장점을 많이 보세요. 다 의미 있어요. 딱 하면서 장점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놀랍게 그 사람이 믿음에 살면서 나다나엘 예수님의 품에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셀가족 예배를 통해 전도대상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셀가족 모임에 초청하며 복음을 전할 때 은혜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요 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잘 보세요. 그걸 보면요 이 세상에 내 거는 없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껴요. 다 놓고 가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이겁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내가 기도하면서 함께했던 영혼 구원자예요. 소중한 사람을 주님께 이게 주님 앞에서 면류관이 됩니다. 면류관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요 딱 우리가 갔을 때 차 못 끌고 다녔니? 아멘. 차 못 끌고 다녔니? 집 몇 평이니? 이런 거 물어보시지 않아요. 큰일 날 뻔했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새 가족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자,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전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드려 유숙하게 되니라. 아멘. 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잖아요.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항상 기도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 가정에 가서 예배드리라는 계시를 받고요. 어떻게 해요? 설교를 듣고 있었을 때, 그 가정에서 예배드렸을 때 고넬료의 일가와 친구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방언을 받게 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요. 일가와 친구들이 예수 믿는 구원의 복이 열린 거예요. 이 가정의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셀 예배를 왜 가정에서 드리냐면요 그 가정에 구원의 문이 열리더만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보세요. 기독교 전문 출판사인 규장 아주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고 여운학 장로님이십니다. 아마 1년 전에 이제 소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대 재학 시절에 아르바이트로 민교사에 일하게 되면서 그의 성실성을 인정받게 되고 탐구단 부사장까지 오르게 됩니다. 책과 씨름하여 살아온 지 20년 만에 이 여 장로님은요 이제 과로로 인한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몸져 눕게 되죠. 이게 허리가 끊어지고 다리가 터질 듯한 이 아픔에 시달렸거든요. 이 육신의 고통 앞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프니까 누워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이 중년의 고비에 찾아온 병마 때문에 이 장로님은 절망했대요. 모든 병원을 다 찾아내도 차도가 없었는데 아내 백원사님이 잠언서를 건네줬대요. 잠언서를 읽어봐라. 이 말씀을 읽어봐라. 그래서 이 장로님에게 잠언은 진리와 생명으로 새롭게 다가왔답니다. 그가 이 45세던 이 여장로님이 그때 거듭났고 예수님을 제대로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로 6개월 만에 허리 디스크에서 탈출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한 그는요 불신자 전도에 나가서 시작해서 기독교 전문 출판 규장을 세웠고요. 이슬비 전도학교를 창립해 기독교 문서를 계속한 거예요. 장로님의 5 자녀를 목사, 의사, 박사, 사장으로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랑하는 자녀 도대체 어떻게 키웠길래 이 자녀들이 이렇게 놀랍게 이루어지고 축복을 받은 겁니까? 했더니 이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축복의 비결은 가정예배였습니다. 모두 흩어져 살지만 이 장로님은 한 달에 한 번 바쁘잖아요. 뭐 사장, 의사, 박사 바쁜데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모여서 함께 가정예배를 드렸답니다. 말씀을 삼하고 묵상을 하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그 축복으로 세워졌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여 예배 드렸음에도 이런 축복이 임했는데요. 우리가 매주 모여 각 가정에서 셀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은혜와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까요? 성공한 인생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가정에서 죄다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 드리는 예배 속에서 그 예배를 보고 자란 자녀들 결코 신앙을 버리지 못합니다. 주 예수를 모시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임재하시고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역사사 그 가정의 어둠의 권세 쟁 떠나가고요. 그 가정 구원의 문 여시고 자녀들 축복하십니다. 우리 셀가정 예배 드려지는 이 가정의 이런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가정 갈 때마다 축복 기도 해주자는 거예요. 자, 순서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 가정에 또 상황이 다른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드리도록 노력하시고 안 되면 교회에서라도 들으시면서 그때 또 그 가정을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활력, 생명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성령 충만 꿈꾸십시오. 반드시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놀라운 은혜는요, 삶을 나누는 셀가족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 셀가족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한 성도 될 수 있어요. 행복한 가정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함께 드리는 이 대예배와 셀가족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 치유, 응답하심, 역사심을 보고 증언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을 우리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을 우리 위에 부시도록. 자, 오늘 말씀 얘기하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성경 보면 예수님과 12제자들 속으로 중심의 모델 예배를 보여주셨어요. 그 제자들 볼품이 없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이뤘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역들로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영감 있는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드리는 대그룹 축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삶의 현장 소그룹 안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통해서 활력과 기쁨이 넘치는 거는요, 삶을 나누는 셀 예배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셀 예배가 됐을 때 모인 곳에 진동이 임할 거예요. 모인 곳에 성령의 충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담대히 돌파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부어질 겁니다. 이걸 믿으시면서 나를 더욱 복되게, 기름지게,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도록 절대적으로 성령님을 존중하는 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사모하며 우선순위를 두는 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보며 기도해주는 행복한 셀지기, 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셀가족 예배를 드릴 때마다 셀가족들이 살아나고 인생의 문제가 돌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드려지는 그 가정에 치유와 회복과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